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게 되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윤회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멸시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멸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쾌하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그러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의 머더스데이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있죠. 됐는데 이제 큰아들, 결혼한 큰아들 부부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선물 박스를 2개를 갖고 왔습니다.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 박스를 드렸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위해서는 아들이 몇 년 전에 세일할 때 사놓은 티셔츠 하나, 자기도 입지 않는 티셔츠인데 그야말로 그것을 가지고 왔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 며느리가 70% 세일하는 그 블라우스, 색깔도 좀 이상한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해피 머더스데이. 그것을 본 부모님이, 아버님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뭐가 어때서요? 그래도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는데 왜 화를 내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뚜껑이 열리겠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어떨 땐 찾아와가지고서 가슴을, 목사님,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그러면서 막 한탄하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사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여러 선지자들, 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것을 통해서 돌아와서 교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 가운데 또 나름대로 어떤 영적 부흥도 일어나면서 뭔가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삶이 좀 더 힘들어지는데 살기도 힘들어지고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느냐? 실제로 보게 되면 뭡니까? 저들 가운데는 죄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7절에는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눈 멀고 병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it will not be accepted on your behalf.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산물을 갖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저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눈먼 것, 병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훔친 것을, can you believe this? 훔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을 훔치고 뭐를 훔치고 해가지고서 그 훔친 것을 가져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도둑질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죠. 14절을 보게 되면 저들 가운데는 좋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짐승떼 가운데에 숫것이 있거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속여서 하나님의 눈을 속여가 하나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최고의 것은 자기에 남겨두고 leftovers. 이번에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면서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 leftover 그 챕터를 여러분께서 읽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저들은 11조를 안 드렸던지 아니면은 그냥 건성으로 부분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지 않는 사람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1조를 어떤 사람들 부분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명목상은 11조지만 사실은 뭐 10의 1조가 안 된다든지.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이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뭐 이런 걸 따로 드리는 것이지 11조는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재정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헌금 안 드리고 무슨 선교기관이나 다른 데 뭐 드려. 여러분 절대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교회에서 재정 쓰는 것이 그 마음에 안 들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마음 드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재물이 없는 우리가 오늘은 헌금이죠. 헌금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상상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설교는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확신과 이것이 없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마음속에 와서 진짜 눈물로 감격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요 여러분 헌금 안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만나보셔서 헌금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에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후에 가서는 밀린 거 다 한꺼번에 내시고. 그러다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긴 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야
11조가 아니면요 그냥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속였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남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뭐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그래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진노를 하십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하고 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들이 드리는 제사가 영어로 얘기하면 careless worship, 아주 함부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겠다.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며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I wish that someone can shut the door of the temple. 왜? 거짓으로 가증하게 멸시하며 드린 예배,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것은 진짜 모독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좀 너희들이 누가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하라. 참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냥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그 제사장들은요 그냥 여기 있는 진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건 다 그냥 받아주고 덮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제사장들을 훈계하시면서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나오는 책망을 듣던 제사장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거짓된 잘못된 랩토버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두 장로님들 앞에 증인이신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 또 온전하지 않은 것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게 그 받쳐지질 않는 그 거짓된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도둑질 해가지고서 남을 괴롭히면서 속이면서 타협하면서 드리는 헌금 잘 들으세요.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이 나아요. 온전한 예물이면 드리지만 그것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것이 거짓되고 진짜 부끄러운 그러한 예물이라 그러면요 It's better that you do not give. 아까 제가 그 부모님 관계 설명드렸죠. 그 자녀들이 만약에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엄마 아빠 내가 진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서 내가 오늘 선물을 못 샀네 미안해 그게 낫지 그 진짜 아무도 쓸 수 없는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드리면 그 얼마나 그 모독적인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부족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면서 14절을 보십시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주는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웬만해서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민감하실까? 철저하시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짐승의 피와 무슨 살과 이런 것 하나님이 뭐 목말라서 짐승의 피를 마시고 배고파가지고 짐승의 그 살을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묵상하셨죠. 그 시편 50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숫염소와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왜 이거 가져가요? 내가 이것들을 사용해서 농사를 더 져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돼. Why are you asking all this stuff?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과 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필요한데 왜 이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 같으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너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대답은 뭐요? No, never.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의 것을 자꾸 이렇게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큼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쓸다가 남은 거, 아무도 쓰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그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Do you se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계속 크레이지 러브에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그 진짜 위대하신 전능전지하시고 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꺼기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병든 것 가지고 훔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저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영어로 보면 Where is the honor due me?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며 대접할래? 오케이. 그럼 내가 이방인들에게 등을 돌릴게. 이방인들이 너희들과는 다르게 앞으로 저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메시아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저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 저들은 너희들과 다르게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이제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 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셨죠. 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총독에게 이러한 재물을 드려봐라. Try to give that to your governors. 너희 지도자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왕에게 한번 주어봐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병든 이런 재물들을 받았을 때 저들이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 지도자들한테 가서 뭐를 요청할 때도 이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갈지인데 어찌하여 만왕에 되시고 만주에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은 것은 뭐냐면 He has every right to get angry.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데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말라기 전체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I loved you and I still do.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왜 우리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거든요. 자기들의 죄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이 사랑의 증거를 원해?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쭉 올라갑니다.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이삭이고,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전통적인 어떠한 형식은 뭡니까? 장자들이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거든요.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이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 결국에는 뭡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실은 너희들이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먼저 택하여서 에서와 에손의 후손이 된 에돔 사람들을 내가 택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버렸고 내가 야곱과 후손들을 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제공하고 있지 않니? See how much I love you.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바른 삶을 살라고 격려하시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놓고 예언한 것이죠. 이제 다윗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광선으로 비추며 너희를 치료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너 기뻐 뛰리라.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물과 예배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것,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return,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은 뭐예요? 멸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자꾸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희생하고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는 자기네들 잘나서 그런 것 같이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우리 2400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만하고 Let's talk about us.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같은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70억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택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신령해서 내가 그래도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종교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고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만세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우리는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더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 어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남은 것 좀 가지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냥 몇 푼 남았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냥 just small portion 조그만 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나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11절을 들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야 우리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볼까? 온전한 11조 진짜 드렸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드린 이 헌금은 더러운 헌금은 아니었습니까? 참 두려운 생각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예물들을 8절에 보니까 악한 evil, 악한 것이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려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All the things that we give must reflect the greatness of God. 파이널 어마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1불을 드리든 10불을 드리든 1000불을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시간을 드리면서 내 재능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careful worship, careless worship이 아니라 소홀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진짜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좀 드려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성도의 교제와 모든 것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 11절도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찬양팀원들의 위대함이 음악성이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끝나고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기도 진짜 잘하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래서 foolish talk.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는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 본문 말씀에서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6절, 8절, 9절, 11절, 13절, 14절. 그리고 말라기 전체 우리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 가운데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호스트라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대장이다. 근데 그분은 Almighty,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잖아요. 진짜 멸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Let me tell you who I am. 내가 누구야? 하늘에 보면 이 천군 천사들, 성경에 스랍들도 있고 천군 천사, 천사장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하느냐? 그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우리보다 훨씬 지금 나은 천사들이죠. 지금은 그냥 그들이 우리 그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으로 쉬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That's who I am.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나를 엎드려 경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죄송합니다. 내 앞에서 까불지 마. 하나님 그 얘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Let me tell you who I am.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더 알고 묵상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제가 이번에 크레이시 러브 책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첸 목사님께서 이게 추상적인 무슨 뭐 신학적인 얘기를 풀어주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practical, real, 실제적이고 아주 실용적이고 우리 가슴에 와 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진짜 막 적나라하게 막 너무 부담이 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예배자인가?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준비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우리 안식일이 있죠.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지만 썬데이를 지키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안식일의 시작이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언제부터? 해 질 때부터. 그렇죠? 선다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안식일이 계속돼요?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렇죠? 그게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우리 정통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로 정해서 일도 안 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병원들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엘리베이터는 여러분 토요일 날 타시면요, it stops every floor.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간에 근데 우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아침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아니하시고 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재밌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깨달음이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에 예배가 있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선포하고 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날 밤에 해가 질 때부터 다른 일을 다 중단을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요 중요한 행사나 이런 것이 뭐합니까? 준비합니다.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논문 발표할 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발표하는 시간은 30분, 1시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몇 년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또 뭐 음악 하시는 분들 그 리사이트를 할 때 그 몇 분 안 되는 리사이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서 그냥 뭐 함부로 예배 드리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저는 그런 예배는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참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편을 보면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 그 서론에 들어가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성경 120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0편 한번 같이 찾습니다. 시편 120편 한번 가보세요. 아마 이게 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시편 120편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서론에 이렇게 가로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121편 보세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122편.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Do you see?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게 되면 다 타이틀인데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뭐예요? 이때는 아마 온전한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충만했을 때 뭐 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막 천성을 부르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분은 주무시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우리 집을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를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는 찬송으로 준비하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1989년에 미국에 와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제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요새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주일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갔어요. 참 놀랬던 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도착을 하니까 벌써 이 밖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찬양팀 4팀이, 뭐 중고등부 찬양팀도 있었고 거기 또 경찰들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무슨 선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서 여긴 또 아줌마 찬양팀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서 바깥인데 찬양팀이 4팀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서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갔더니 앞에는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야, 얼마나 제가 이뻤는지.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진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찬양곡을 틀어놓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오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오늘도 보게 되면 한 예배 딱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 35분? 10시 반. 10시 반이라는 건 뭐예요? 파킹lot 도착이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퀵책 턴하는 시간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 시작이,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5분 10분은 그냥 밥 먹듯이, 저는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10시 반 되면 문을 확 그냥 잠그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으시고요, 삶에 적용 좀 해주세요. 예배 모든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 거 없죠.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늦게 오시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돼요. That's your God, 그거밖에 되질 않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그러면 준비하세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중단하시고요. 토요일날 저녁에는 준비하시고, 결혼식에 갔다가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오세요. 그 결혼식 보면은 뭐 9시 반 10시 반에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그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저는 결혼 주례를 하더라도 가서 그냥 주례만 하고 이제 에피타이저만 먹고서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해요. 가끔 우리 교사님들이 그런 부탁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 목장 모임이 토요일날 너무 늦게 끝나서 주일날 아침에 오면 애들이 그냥 파죽음이 돼가지고서 막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더라도 한 10시 정도 이렇게 끝내시고 돌아가서 준비하고 잘 쉬고, 진짜 best condition of the week, 그 주의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Habitually worshiping God.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촥촥촥촥 넘어가서 1시간이면 끝.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는 의미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시편 13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전심으로? 우리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With all of my heart.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every cell in my body.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 전심으로 예배, 진짜. 물론 사람들마다 그 표현은 다르겠지만 중심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네, 여기를 보니까 저들의 예배는요, 이 13절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번거로워, burden. 그들의 예배는요, 지루하게 됐어요. 참 제가 보면요, 그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조시는 분들은 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존다. 물론 어떤 피지컬,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피곤하고 뭐 다른 청소가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존다. 여러분,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강연을 할 때, 스피치를 할 때 누가 졸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날로 날아간 거예요. 그날로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라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졸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딴청을 부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둘째는 모든 소유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소유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은 것들, 또 성의 없이 leftover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우리 소유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나옵니다. Biblical standard for our offering to God.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헌금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떤 헌금이 되건 시간이 되건 뭐가 되든지 간에 이 기준에 따라서 드려야 돼요. 자, 첫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받은 것이 뭡니까? 남은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드린 것이에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보통 제가 이런 말씀하면 이렇게 하죠. 그래도 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루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해왔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향유, perfume. 성경을 보니까 아주 비싼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한 근이라는 것은 1 pint 16 ounces.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발에도 붓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1년 노동자의 임금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오늘날 얘기하면 적어도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그냥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면서 비난하죠.
아니 저 돈을 가지고서 저것을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진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 향유를 맡았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아, 저 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물론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sarcastic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진짜 그 마음을 아는 사람, 야, 마리아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첫 열매, 그렇죠? 첫 짐승, 첫 열매, 첫 번째 추수, 모든 것 첫 번째 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물론 이것은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뭡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Everything, all you have,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런 구약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해보면, 뭐 저에게 어플라이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쉬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하라 그랬을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직장을 잡았는데 이제 항상 우리는 가르쳤기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직장마다 좀 다르죠. 어떤 직장은 뭐 하루 임금을 먼저 주고, 어떤 직장은 이제 일주일 걸 주고, 어떤 직장은 2주 거를 주고, 어떤 직장은 한 달 거를 주고, 뭐 이제 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우리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야, 너희는 첫 페이첵은 뭐 어떻게 준대냐?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제 마음은요, 제가 질문하면서 아빠 우리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준대, 그렇게 대답을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한 얘기가 아빠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 아빠 알듯이 제 기억으로 7월 달인데 그때 7월 달 뭐 중순인가 그때 시작됐는데 8월 달 가가지고서 8월 말에 준대. 한 달 반치예요. 자, 죄송합니다. 이 목사지만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 녀석이 다 드렸죠. 첫 페이첵.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드리는 그것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100%다 드리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만약에 10에 2조, 10에 50조를 10에 5를 드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 목사님 그래도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저도요, 우리 큰애 그때 그 직장 잡았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직장 잡아가지고 차도 있고 아파트 값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께 주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네 아들이 전달에도 잡이 없었잖아. 근데 살았잖아. 우리 이민 초기에 와가지고서 직장 잡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직장 잡기 6개월 막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굶어 죽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첫 열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 좋아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셨는데 아마 거기 보니까 이제 헌금함이 이렇게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성전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돈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돈을 따로 이렇게 exchange, current exchange 하듯이 그걸 바꿔 가지고서 성전 돈을 바꿔서 드리게 되는데 부자들은 들어가면서 많은 걸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셨는지 I don't know. 성경에 많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뭐 자랑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데 2렙돈, 투 코인, 가장 작은 돈 유닛이죠. 그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과부는 막 부끄러웠겠죠. 자기 앞에서 드리는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데 자기는 2렙돈.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 많이 넣었다. Only 2 coins she dropped. 근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면서 한 부분을 드린 부자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전 생활비를 바친 이 가난한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헌금이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 헌금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항상 그 헌금이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 헌금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자, 영어로 말씀드리죠. God always measures the value of an offering by its worth to the person who brings it. 하나님은 내가 100불 했다 그래 1000불 했다 해서 10,000불 했다 100,000불 했다 해가지고 야 그게 아니라 그 드리는 액수가 그 드리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100만장자들에게 1000불 10,000불 뭐 큰 돈 아니죠. 그죠? 그러나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불이 진짜 5불이 10불이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헌금이 드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 그 헌금의 가치를 측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난 이 정도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측정하신다. 마지막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교훈을 받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돼요.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줘 가지고서 너는 여부수 사람이 사는 그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여부수 사람, 여부수족이죠.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이죠. 여부수족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부하들과 함께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라우나가 나와가지고서 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제 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짐승의 제산물과 모든 것, 나무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왕이여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 우리 역대 사무엘하 24장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왕으로서 충분히 그렇죠? 이 아라우나 사람에게 땅을 취할 수 있었어요. 뭐 자기가 자원해서 준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노노노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가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큰 액수를 주고 그 땅을 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훗날에 바로 그 땅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희생 없이 드리는 것 가치가 없죠. 우리 시간도 그래요. 뭐 시간이 남으니까 뭐 내가 가서 봉사하지. 아니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진짜 내가 이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희생해서,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진짜로 기억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그냥 하건 안 하건 상관없죠. 숙제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시는 분? 네. 와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재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숙제 제가 드렸어요. 뭐냐면 lukewarm Christian, 미지근한 신앙인들의 프로파일. 그 18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해 드린 것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좀 30분 정도 내 가지고서 그 18가지 종목을 쭉 하나씩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자.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토해내신다 그랬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역시 또 몇 사람밖에 안 하겠지만 still gonna try. 그것이 뭐냐 하면 이번 한 주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헌금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재능과 뭐 모든 것, 진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Do all the sacrifice that I made to God, do they reflect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는데요. 우리 뒤에서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신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을 우리 일부 예배 때 불렀는데 제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 프라이데이인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성금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그 학생들 몇 명이, 그때는 뭐 유스 패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냥 어느 집사님이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때인데, 그때 이제 소수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성금요일 날 밤에 철야를 하게 됐어요. 철야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강대상 거기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서 뭐 철야를 하는데, 뭐 철야 해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르게 됐어요. 내 너를 위하여. 이 가사를 보시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그 고등학교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께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 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러면서 아마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 삶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으로 그렇게 불렀고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어 주느냐. 같이 기도하죠.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결단 찬양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들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쓰다 남은 것 가지고, 못 쓸 것 가지고, 남은 것 시간, 남은 물질, 그냥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으면 괜찮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첫 열매, 희생이 따르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랬지만
진짜 너무 소홀히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가정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예배, 예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물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구세주 예수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우리 삶을 주 앞에 헌신하며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예배가 아니었는지.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과연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얼마나 우리들이 희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렸는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부터의 남은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그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부은 것 같은 그러한 희생이 따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그냥 마음 또 은혜 받고 그냥 좋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마가슴에 담고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하심과 그 honor, the greatness of God,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